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가 생각이 나고 여러 사람이 여러 교회가 떠오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독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함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빌립보 교회의 존재감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재의 교회다. 내가 전에 어느 교회 다녔다.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있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형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당신이 심호한 교회, 당신이 세운 교회, 또 당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본인이 가서 사역한 교회, 그 교회 가운데에서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 파트너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글을 쓰면서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로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서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의 교회, 여전히 함께하는 교회로서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받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도 늘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 저 중간에 있죠.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엉뚱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고 이러한 것이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gat힌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그래야 은혜지. 이게 갑자기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인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으로는요, 이 원어에서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 뜻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요, 이 착고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것이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손과 발에 묶어놓으니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문 열려도 도망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보면은 이 목에다 칼을 찬다 그래요. 칼을 차가지고 쭉 빼가지고요, 그 나무에 널판지에 말이죠, 딱 손과 발을 묶어놓으면요 꼼짝 탈상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몸에다 쇠사슬을 묶었어요. 딱 묶어놓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에 묶여있다, 어떤 상황에 묶여있다, 어떤 시간에 묶여있고 장소에 묶여있고 자기가 더 일해야 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시간이 제한이 되고 장소가 제한이 되고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 자유하지 못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은혜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동참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보면요,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의 이 감옥 사역에 여전히 함께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곳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증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아요.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가 중단됨이 없어요. 그 무엇도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처럼 말이죠. 아무도 주님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요 늘 주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묶여 있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간수장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한다든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로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확증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옹호하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변증해 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복음이 참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는 삶이 바로 확정하는 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 괴로운 일이 아니다, 고달픈 일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울의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너희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어요. 전에 바울과 만났던 그 만남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교회를 세워줬던 그 바울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바울,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바울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로마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바울의 이 인식 속에는 너희는 나의 동역자,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나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는 교회, 뭐 보내는 교회, 그거 없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 가는 선교사, 뭐 보내는 선교사, 이게 없다 이 말이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늘 이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뭡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성 자체는 전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시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잉, 이걸 잊지 마라잉,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말이죠,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보겠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묶여있는 것, 갇혀있는 것,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닙니까?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이렇게 감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채찍질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 채찍질에는 가죽끈에는 말이죠, 이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납덩이로 한 번씩 후려칠 때마다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온몸을 휘어 감아버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피멍이 들 뿐만 아니라 피가 줄줄줄 나올 만큼 후리가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나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이익받는 걸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갇혀있는 게 많이 있고 제한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욕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니까 불법과 불의를 해서는 안 돼.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해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지, 아,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말이야 고맙단 말도 안 하냐. 고맙단 말을 하면 상급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께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말이죠, 군대 가서 말이죠, 요거도 먹던 그런 시절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한다고요 왕따 당하고, 사업할 때 거래처에서 잘라버리고 말이죠, 같이 술집에 가야 되고 눈사람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뒷돈도 줘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인가 안 한다고 했어요? 불이익을 져버린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화창한 날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누를 날라 하면서 수영참을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에 가서 뭐 철쭉꽃도 볼 수 있고 벚꽃도 볼 수 있고 꽃놀이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시간을 제한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여할 일이 얼마나 많고 견디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불이익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 말 듣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유무형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묶임과 매임,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엇으로 받다? 은혜로 받다. 이것을 축복으로 받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다는 거예요. 마인드 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재적 교회예요. 과거에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물질로, 사역으로 여전히 동참하고 그 일에 동행하는 역사, 파트너 교회가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웠으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겠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바울이 그렇게 능력사역, 권능사역을 많이 베풀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같이 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잘 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뭉칩니다. 서로가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하면서 원인을 찾으며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멩이를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안 온다고 했잖아. 네가 나와라고 해갖고 나왔잖아. 우리가 홍해 안 건넌다고 네가 건너라고 했잖아. 네가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가지고 세상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목말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 명예퇴직을 당했어. 강제적으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퇴직금과 먹고 살 것이며, 내가 무슨 장사해본 경험도 없고 내가 그런 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있다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놈의 직장 그만두기를 바랬어요. 여보 잘했어. 진짜 그만둬야 돼. 그 무슨 얘기겠어. 당신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아이고 됐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들이 사람 몰라본다고 내가 진짜부터 생각했는데 이번 참에 확실히 잘 돼버렸다. 쉴 거 확실히 쉬고 우리 가족도 여행도 한번 하고 다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구상 한번 하자. 아 괜찮아. 얼마나 할 수 있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한다. 그러면 얘들도 아빠 맞아. 우리도 같이 하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파이팅!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그러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요,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 가족밖에 없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우울에 빠지면 안 되지. 열심히 해봐야겠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고 잡혀도 어머니는 가서 우리 자식은 아무 잘못 없다고 다 내 탓이라고, 내가 그랬다라고 뒤집어 쓰는 것은 서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그 가정을 묶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인데 신약에 있어서는 계명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유일한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계명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계명이에요. 유일한 계명을 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때요,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지지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아, 80대에서 은퇴도 못하고 말이야, 아직도 말이야 정년이 40년이나 남았고, 40이 남은지 모르지만 40이나 남았고 말이야, 120살까지 고생 많겠어,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이야, 야 이제 우리가 이 노예산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와 기쁨 나갔으면요, 그거 한두 달 안에 주파한다니까요. 금방 갚으래요. 그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땅이 뭐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무엇이 못 가겠어요? 물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들의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삶, 원망이 그들의 족쇄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결국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다 그러니까 못 가 그런 거예요. 왜? 앞에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이겨버린 거예요. 못 이겨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가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너 뜸이다 그러고 죽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얘네들 갖고는 큰일 못하겠다, 돌려라. 이 세대를 쓰겠다, 다음 세대를 쓰겠다. 내가 10번이나 얘네들을 거역한 걸 지켜봤는데 더 이상 얘들은 안 돼.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선택받아놓고 정작 가서 열매를 내 것으로 먹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조건이에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명의 목사님 리더십 때문에 그런다. 목사님들 청빙할 때 요즘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대인교회에서 내려와. 왜 대인교회에서 내려온지 아세요? 유학파를 옛날에는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 데려온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통해. 왜냐하면 박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대형교회를 데려와. 대형교회 부목사가 왜 온지 아세요? 대형교회에서 말이야 여러 프로그램과 부흥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부흥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번 성장해보자. 그 꿈을 가지고 한다고. 근데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토양이 틀리잖아. 밭에다가 모내기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논에다 심을 것이 따로 있고 밭에다 심을 것이 따로 있고 산에다 심을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거 갖다가 벤치마킹 한다고 해보시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장구 치고 북치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했는데 술은 새 술이 왔네. 근데 부대가 옛날 부대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새술과 새 부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새술이 들어오면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확장이 일어나요. 강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이미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확실하게 늘어나서 완전히 자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존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 부대에 가가지고 새수를 딱 부어버리면요, 이거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확장력 때문에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수는 반대로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왔는데 목사만 새로우면 뭐합니까? 성도도 같이 새로워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회에서 투표를 왜 합니까? 나도 바뀌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른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같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걸 도전해 줘야 돼요. 사람이 한번 리더가 바뀌면요,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교회마다 청빙한 다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가 2년도 안 돼서 또 쫓겨나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이냐?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청빙을 할 때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바뀌겠다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안 바뀌고 한번 바꿔보시오. 이러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바꿀 생각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편하거든. 뭘 새로 하자니까 이게 힘이 든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고난입니까?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억지로 이거 행복이에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행복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마음껏 우리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도와줘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것은 사랑 외에는 다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아무리 해봐요, 혼자 해봐야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홍해에서는 혼자 넣었어요. 홍해에서는 지팡이를 딱 들고 밤새도록 지켜보니까 말이죠. 와, 바람이 불더니 홍해를 딱 쪼개버려요. 그냥 그 바람이.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선봉장에 돼가지고 싸우고 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하니까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힘이 약해가지고 어떤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모세를 딱 땅에다 바위에다 앉혀놓고 의자에 앉힌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영으로 잘 되면 육으로 잘 된다니까요.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돼야 그것 가지고 헌금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축복은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 잘 되게 하고 개인이 잘 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 일을 만져주신다니까요. 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은 내 일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래요. 교회가 형통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조 목사님, 성인교회 가가지고 요즘 어때요?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죽겠습니까? 나 좋아 죽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 너무 힘들다, 퍽퍽하다,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랑보다 더 급한 것은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왜 한국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까?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티끄덕 그때가 이것이 이제 불이 점점점 이제 커져 시작하네. 그때 한번 회오리 바람에 확 쳐. 그때니까 그냥 푹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 화재가 세상에 그렇게까지 확산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차마다 다 미니 소화기가 있어요. 제 차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하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전봇대 밑에 가서 그걸로 끌 수 있지만 끌 수 없는 상황이야.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이 흩어져 버려요. 불씨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처음에 첫 단추에서 거기서 얼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과 함께 고난받고 그 길을 같이 가고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 개인의 비전이 맞아요.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이 동일해지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교회다.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사역을 향하여서 연합하는 그 모습은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쪼개진 거예요. 남북의 분열이 결국에 있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통합이 일어나요.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뭘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회방막이야. 분열막이야. 계속 쪼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까워. 옳고 그른 말 따져. 선악을 따져. 잘했냐 못했냐만 따지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가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뭐 아버님 추도예배라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갔다 오면 나는 파깁제가 되니까 난 안 갈랍니다. 천국에 잘 계시니까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나 진짜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주 운전하려면 토요일 날 말이죠. 버스 정차로까지 걸려들어가지고 아주 죽어납니다. 나 안 간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온다 보니까 내가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에겐 그 말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에겐 이러다가 영 끊어지겠다 그랬대. 내가 진짜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놀래갖고는 전화해봤어요. 내한테 뭐라고 말한가. 아니 반찬도 있고 하니까 차에 실어갖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아니 나한테 이야기할 동안 다르다고. 아니라고 영 끊어준다고 그랬대.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용돈을 딱 모아갖고 주시려고 이제 오면은 애들도 오면은 이제 얼마 줘야지 이제 당신 생각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는요 진짜 영적 사도야. 영적 사도가 뭡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잘못하고 있어도 무조건 덮어버려요. 그냥 그 사랑이 가정의 공동체를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흐트러져 분열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분열시킬 때는 딱 하나만 치면 돼요. 장로님 안 쳐요. 권사님 안 쳐요. 집사님 안 쳐요. 주의정만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연합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정과 성도와의 관계가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과 동일한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도 하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이요. 중보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깨버려요. 사랑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건 빼놓을 수 없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석이 뭐냐? 우리 교회가 늘 사랑으로 꼽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면요 뭐든 잘 돼. 뭐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권이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가니까 야 나는 아무개 교회에 출석만 했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만 있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집안 일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풀리고 야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한번 기도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 막 이런 축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교회의 축복권입니다. 이게 반드시 교회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가정에서도 조상의 축복권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리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은혜라는 건 나는 아는데 너희도 안 해. 너희도 안다 이거예요. 이 일에 동참했다.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됨에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숲벽도 어쩌야 돼요? 아이,
못해야죠. 그래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손뼉을 쳐라 이 말이요. 이렇게 뿌리면 뭐죠? 이렇게 하면 뭐요? 이렇게 안 되네. 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아멘을 일부 시간보다 훨씬 많이 해줘서 제가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숫자도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궁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엄청나게 힘을 받아요. 그 목사님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당장 당회에서도 이야기되기를 야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다. 아이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행복한 교회. 아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말이야 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처럼 말이야 교회 카페도 있고 그냥 교회 인테리어도 멋있고 말이야 주차장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11대나 될 수 있어요. 몇 대 될 수 있다고요? 11대. 11대 된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나중에 가서요 막 110대 막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주님이 그 축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은 무조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감사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통과합니다. 40년이 뭔 말이요. 4개월도 안 돼서 가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빙글빙글 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 뭐가 중요해. 가족끼리 실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밥 먹다가 방구도 깰 수 있는 거지. 가족끼리 그걸 이해를 못해요. 토론도 하는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야 그냥 아가씨 때는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조심하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게 뭐 흉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요? 갈랐을 거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할 거요? 같이 가는 거지 그냥. 왜? 사랑하면 불평이 없어져.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이런 관계였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하필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성령교회다. 조금 적었어 소리가. 낙심이 되려고. 빌립보 교회가 성령교회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요 외부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있으면 뭐든 다 잘 돼 버려요. 심지어는요 극단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잘 돼. 막 사람이 들어와. 그리고 모든 애들이 그냥 다 형통해. 그냥 한 번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해주는데 그냥 막 잘 돼버려 그냥. 그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되는데 그냥 수쉽게 가버려 그냥. 어휴 이렇게 간단해 그냥. 뭐든 간단해. 애도 안 아프게 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도 영적으로 알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가 애들도 느낀다고 표현만 못할 뿐이지 뭔가가 느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으로 충만해. 근데 괜히 나는 이상하게 교회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애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을 품에 안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는 무슨 교회? 성령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무조건 형통. 믿습니다. 기도합니다.